시간 우리 주일을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제 77주년 우리 광복절 아침 주일입니다. 우리 77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압제에 놓였던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특별히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는 너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오늘 2단 경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에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흙이요 먼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땅에 묻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이고 다시 땅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요 먼지요 육체인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 즉 영적인 존재입니다.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하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스스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순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육체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육체적인 삶을 위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다 만족시키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인생 너무 허무해. 인생 참 불안해. 돈을 가져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영, 거짓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자,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미혹의 영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따를까요?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뜻은 쉽게 우리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분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진짜면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진짜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리까리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이 분명하고 역시 원색적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체험이 정확한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영계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의 영, 미혹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영양 섭취를 영양가 있게 잘 했다 할지라도 한 번 잘못해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훈련 생활을 잘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할 것을 안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막을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잘 쌓아두었더라도 바로 경고한 것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그 정체가 있다고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사도 요한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더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쫙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세의 첫 성이 뭡니까? 일성이 뭐예요? 미혹의 영이 출현할 것이다. 이게 첫 성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라, 찾아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골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요, 뭘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미혹당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도 노력하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현상이나 체험에 약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현상을 보기만 하면, 한번 그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 현상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요. 의심해 보지도 않아요. 그 체험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단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사는 수많은 이단들의 그 현상과 그 체험에 미혹당한 성도들의 슬픈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표적에 약할까? 왜 표적과 기적에 약할까? 그 현상에 왜 넘어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보다는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만약 어떤 목사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호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3층 높이에서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의 발을 탁 잡더니 서서히 안착을 하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모르세요? 예수님 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기적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에 가짜가 생기잖아요.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노려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잖아요. 추수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좌우로 인사하면서 유심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일 거야.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 구원론이 약한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을 그냥 낚아채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쓰러짐, 직접 계시, 예언, 입신, 금가루, 알파,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최근에 중국에서 사교로 우리나라에 건너온 동방번개, 여그리스도,
여자 그리스도가 중국에 재림했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러분, 그 전능신교의 그 교리를 읽으면 무서워요. 횡성에 유소스텔 구입을 했잖아요.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들이 집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정인, 이 다 수입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한국형 이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까지 하잖아요. 자신이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다. 김기동 귀신론, 천부교 박태선, 문성명 통일교, JMS 정명석,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우리는 이 모든 사상이나 이 종교적인 현상 뒤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이미 증명을 했어요. 바로 이들이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양심과 율법과 성령이 지적하는 그 죄를 병기하는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일명 동성애 옹호 신학, 퀴어 신학.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2018년 퀴어 신학은 이단성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애자,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유급 직원이죠. 신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명문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나요? 간통이 과거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음란한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음란하지 않는 동성애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정상적인 이성애가 있는가 하면 불륜한 이성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의 동성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지금의 동성애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의 종말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 대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최소한 두 가지 걸립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걸리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제가 우리 주변에도 동성애가 레즈비언이 있더라고요. 아주 친한 잘 아는 레즈비언이든지 동성애자든지 여러분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이 여인은 모세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잡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섰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결혼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부인이 남자예요. 자랑스럽게 퀴어 축제에 나와서 차별을 종식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50가지가 넘는 사회학적인 성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런 결코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퀴어 신학이 뭔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과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퀴어 신학이 어떤 것인가? 역사적 예수를 동성애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를 또는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이라고 간주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의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 또는 젖이라고 강변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고 대화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성애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은 도마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동성애적 사건으로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퀴어 신학을 어떻게 정리하냐? 폐륜적이다. 그리고 이단 퀴어 신학이다 정죄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20개나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습니다.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나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만들어졌어요.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안에 성적 지향을 넣었어요. 그래서 7개 교단에서 이 독소 조항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시민단체, 대중매체, 친동성애 정당과 연대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시민단체, 대중매체, 반동성애 정당과 연대해서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반대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막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연대해야 합니다. 평등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영, 진리의 영,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게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며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분별한다. 기독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영,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의롭게 착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 행동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행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 우리 공로, no.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시라 육체로 오신 구세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저도 환우들을 위해서 때로는 긴급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믿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믿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빛과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세상을 틀어쥐고 때로는 우리의 영을 공격할지라도 진리의 영,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린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반드시 어둠의 자녀를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망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어요.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모든 어둠의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못 살게 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 곳마다 마귀가 울고 통곡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 뭘까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 설교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굉장히 합리적인 그 구조를 짜맞춥니다.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집단 지성의 함정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죄하고 파괴하고 선동합니다.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평화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그 말, 그 분위기 속으면 안 돼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나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모습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고 속기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사탄의 포로들이 되도록 방치한 죄,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아픔이 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단과의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연대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맞서서 함께 싸워야 돼요. 막아내야 됩니다.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영성, 전투적인 교회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이단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명령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77년 전 이 땅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고 광복을 주신 주님, 이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한 생명도 사탄의 포로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